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8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 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의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0장 28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의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부터 39절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28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28절에 보면 남은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들의 안에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8절로부터 39절까지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성전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과 절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그 자녀들까지 함께 다 나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8절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식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참회의 기도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위해서 주께 헌신하고자 할 때에, 특별히 자녀들은 학업하는 데에 그들을 예외로 하고, 또 남편은 돈 버는 일에 예외로 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결단하고 주께로 가는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외로운 싸움을 하기 때문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어떤 한 사람,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아내, 그의 가족 모두가 함께 주께로 돌아가는 일을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8절로 39절, 특히 느헤미야 10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회의 기도와 그들의 결단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는 이런 일 때문에, 누구는 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예외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28절로부터 39절까지에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무엇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모두가 다 자기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가. 이익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 이익을 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주님 앞에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저러 흔들리는 일이 일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과 다 끊어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에서 그것이 대상이 무엇이든 내가 그 말씀을 듣겠다. 즉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가치는, 무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만나야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저 즐기기 위해서, 그저 나와 친분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어떤 네트워크로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맺는 그런 관계, 그래서 때로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관계가 되어질 때 그것은 끊어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불의한 일을 시키거나 부정한 일을 하거나 음탕한 일을 하거나 또는 그런 일들에 나를 빠지게 하거나 나를 그런 구렁텅이로 끌고 가거나 하는 모든 일련의 사람들은 내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유익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누가 너의 부모고 형제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나의 가족이고, 내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이유는 다 나의 이익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외로우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어떤 다른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꼭 안 믿는 사람과 네트워크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아주 간교한 것이, 믿는 사람과의 네트워크는 육신의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열어놓고 때때마다, 그리고 자기 변명 속에서 그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한 잘못도 느끼지 못하고, 다 하나님은 그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자기 변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에서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끊어내야 할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은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저 사람을 만나면 술 한잔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세상 이야기와 고성방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삶에 대해서 마음의 깊은 믿음의 문제들이나 인생의 깊은 것들을 서로 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어떻게 그 일을 걸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삶.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내 현실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잘라내고 내가 새로운 세상으로 향해 나가려고 하는 결단력이 있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얘기해. 내가 나쁜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야기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 당장 지금은 아닐지라도 이 삶에서 나오기를 결단하고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8절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29절에 보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해서, 그래서 저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어기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에 당당한 겁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더 오아라고 하는 것,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는 것이 보스 앤드, 옛날 삶과 이것도 같이 더불어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의 삶은 보스 앤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세상 생활도 같이 하고, 겸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히 받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보스 앤드는 결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고, 그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점점 어둡고 힘든 일들만 생겨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나의 인생도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보스 앤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3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결혼을 시키거나 자녀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의 신앙적 백그라운드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목회자일지라도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개입할 수 없다 해서 믿음 없는 사람과의 결혼 교제의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대해서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인품이 뛰어나도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나중에 언제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50대 50이에요. 믿을 수도 있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자녀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목회자, 부모는 사실 그건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인품이 좋고 아무리 그의 배경이 좋고 아무리 그 가문이 훌륭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결단력 있는, 참 육신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아닌 건 아닌 것을 선택하면서 내가 조금 마음 아픔과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손해보는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선택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내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금주의자냐 아니냐는 자녀를 결혼시킬 때 믿음의 요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 있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자기 자녀를 턱하니 결혼을 허락하는 것은, 그건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인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식이 세상에서의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그가 천하 없는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내가 좋은 말을 다 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를 지켜보면서 비웃어요. 네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네 선택은 결국은 돈을 선택했고, 네 선택은 결국 세상에서 힘 있는 것을 선택했고, 결국은 네가 하나님, 믿음,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 교인들이 끔찍도 안 해요. 너도 뭐 별거 아니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0절에서 딸들을 이 땅 백성들에게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31절에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가서 사지 않고, 그리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에 거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안식일에는 사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은 벌써 이 개념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와서 친구도 만나고 쇼핑도 하고 그것을 한 세트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일,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심지어 어떤 기업은 주 4일째.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요, 우리가 토요일에 휴식을 주었고 주 5일째가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육신의 기회로 사니까 그때 더 놀러가고 즐기는 시간으로 보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토요일에 모든 일을 다 하고 주일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그들이 또 일곱째 해는 땅을 쉬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일곱째 해에 땅을 경작하지 않아서 생산물을 생산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일단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익의 손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수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잃어버린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신앙의 신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고 그냥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31절과 관계되어져서 안식일과 관계되어지는 농경사회 속에서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이나 23장 12절 그리고 3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상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모스 8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절기에 어떤 이방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20장 12절 16절 그리고 24절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등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들을 금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안식일에 상거래하지 않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대유적 표현입니다. 단순히 안식일 지키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표현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나를 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31절의 말씀이 되겠고, 더 나가서 32절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즉 성전세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이나 38장 25절 26절에 보면 반세겔인데, 오늘 주시는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3분의 1 세겔, 즉
이 느헤미야 시대 때의 경제적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반세계를 3분의 1로 줄여서 그 성전에 성전세를 내게끔 되었다.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자기의 일부분을 공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것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 5장에서 보았듯이 성전 성벽 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그들이 어떤 재물을 드렸다 안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자는 내 자신보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그가 그 성전세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내 생명의 기초라고 하는 말은 공연불이고 그것은 그냥 말뿐이고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33절에 의하면 그들이 곧 진설병, 항상 드리는 소재, 항상 드리는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의 정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34절에서는 그들이 직접 나서서 봉사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34절에 보면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즉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해다 바치는 일을 하겠다. 즉 이것은 앞에서 성전세를 내는 물질적인 공여뿐만 아니라 노력봉사도 자원해서 하겠다는 거야. 이만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단이 그들의 삶에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35절 이하가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35절에 의하면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37절에서는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또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고, 그 다음에 39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전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그들의 삶에 소중하기에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성전을 위해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 성전세와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그들이 그저 말로만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삶과 일상생활이 모두가 함께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의미의 참회 회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영역에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주께로 돌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주께로 돌아갔고 예수께서 정말 내 삶의 소중한 분이신가, 정말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